되었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고 삶이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 재정립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기를 원하며 여러 군데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그것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과연 풍성한 삶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수레바퀴 삶을 통해서 풍성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넘치는 주님의 그 생명, 주님께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충만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산다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시다 들어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그런 예수님께서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들어오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위함도 하지만, 우리를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사시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향한 더 높은 이 주님의 은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풍성함이 있냐는 거지요. 그 풍성함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에덴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사람을 살게 했을까요? 그 에덴이란 그 이름 뜻처럼 그 에덴 동산에서 기쁜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풍성한 삶에 나타나는 현상적 모습이 뭐냐면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은 바로 평강으로, 평화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평강이 없는데 기쁜 사람 봤습니까? 기쁠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강이 주어질 때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강의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믿음의 성도들은 풍성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주일에만 뭔가를 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일정을 밟거나 교리적인 원칙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서 날마다 매 순간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근본적인 모습이지요. 신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신약의 인물 가운데서 베드로, 또 사도 요한, 그들이 누렸던 삶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와 동일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나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랫도록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지금 좌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떨 때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으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때 가능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으로, 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리고 우리의 사람의 실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 사람의 구성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했습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했습니다. 물론 어떤 이 혼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묶어서 영과 육으로 나눈다라는 이분법적 그런 가르침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우리 몸의 구조는
삼분법입니다. 바로 영과 혼과 육체가 되는 것이지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를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변의 모든 여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세 가지적 존재로 유수하는 게 참 많더라고요. 존재하는 게. 예를 들어 볼까요? 시간 보겠습니다.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적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는 거죠. 미래적 관점에 봤을 때 현재가 없는 미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란 이 단어 앞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합니다. 자, 공간적 개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공간적 개념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인간의 이 구조를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누어서 설명해 준 이 부분, 이게 과연 우연이겠냐 그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만들어서 몸을 통해서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체적 구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본질이 뭔가를 깊이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연세가 지긋하신 할아버지께서 이런 고백을 해놓은 글을 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아주 늙은이로 볼 겁니다. 아마도 90살 가까이 되신 그런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진짜 나는 이 늙은 몸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아프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피곤해요. 그렇지만 진정한 나는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 썩어가고 있는 몸에 갇혀 있을 뿐이랍니다. 라고 써놓은 글을 봤습니다. 비단 연세가 지긋한 이 할아버지의 고백뿐이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제 20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아마도 이와 비슷한 고백은 아닐지 몰라도 과연 내 이 몸의 육체, 바디, 이 육체적 모습이 본질이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이 육체적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해요. 이렇쿵 저렇쿵, 잘생겼니 못생겼니, 크니 작니 뭐 등등 여러 표현으로 잣대를 들이대고 사람들을 나누어 버립니다. 사실은 이 육신의 몸은 우리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본질은 과연 뭡니까? 먼저 육신적인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육신을 주셔서 이 땅에 모세의 고백처럼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란 이 인생의 여정을 살도록 하셨을까? 그것도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 예정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을까? 육신의 몸은 말 그대로 우리 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곧잘 그 보이는 현상적 모습을 보고 평가하기는 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저도 몸이 있습니다. 겨우 뭐 키 171 조금 넘을 정도 뭐 크지 않은 키입니다. 이런 몸, 저 나름대로는 저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착각인지 몰라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이고 저 나름대로의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육신의 몸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아니 연세가 70, 80 넘었다고요? 아니에요. 조금 전에 고백했잖아요. 다만 나는 이 몸이라는 것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혼의 영역은 뭔가? 좀 다루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혼의 영역을 잘못 다루게 되면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들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헷갈려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 혼의 부분 잘 안 다룹니다. 그래서 그냥 영육 이렇게만 다뤄버립니다. 그러나 혼의 부분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뤄봅니다. 혼을 영어로 soul이라고 말합니다. 영을 soul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영은 spirit이라고 말합니다. 혼을 soul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personality,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혼의 영역에 이 인격이 들어있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는 인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입니다. 이 혼의 영역에 우리 인격이 들어있어서 이 인격이라는 것은 자아를 형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인격이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인격이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 혼의 영역에 우리 인격이라는 표현으로 이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여지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 육체적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사람들은 가름하죠. 이게 바로 혼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영적인 행동은 따로 있습니다. 이 혼의 영역을 기초로 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개나 고양이, 호랑이 등등 여타의 동물들에게는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심각해지죠? 또 이런 질문 잘 안 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발전된 질문. 이건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동물들에게 영이 있나요, 없나요? 동물들에게 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혼의 영역은 인정되어진 부분이 많습니다.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 인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물들도 그들 나름대로 의사소통이 돼요. 그렇죠? 새가 우는지 또는 노래하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새가 이게 지적이면 어떤 기분 좋을 때는 그게 노래 소리로 들리고 내 마음이 슬플 때는 그게 울음소리로 들린다는 말이에요. 코끼리가 뿌 할 때 그 코끼리의 뿌거림이 과연 그들 나름대로 언어적 소통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을 다루는 사람들의 말은 동물들에게도 혼이 있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또 혼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들 나름대로 소통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보는 것을 제가 자료집을 통해서 봐봤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또 제가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영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 다른 사람들이 보고 깨우할 수 있는 요소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냐는 거죠. 혼의 영역 즉 성품을 우리고 그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적인 육신적인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그 영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받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또 내 삶에서 가치 부여를 해나가는 것. 조금 전에 제가 3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줄 수 있고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용납받을 수 있고 어떤 것에 가치 부여를 하기도 하고 그 가치 부여를 받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직을 이루는 그 속에서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2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 속에서 먼저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순서진 부분을 꼭 다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 표현되도록 한번 봐보겠습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혼적인 부분, 사람들은 육신은 조금 뭐해도 그 인격이나 그의 성품이 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 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사람, 아무리 인격이 고매해도요,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 맑음 앞에서는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지성에서 또는 이성에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영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영역은 절대적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특별히 스피릿,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사 홀리 스피릿, 성령의 임재 속에서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존재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 사람의 모습은 얼마나 기쁨의 삶이 되는지 몰라요. 즉 풍성한 삶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끼니를 굶어도 내 영성이, 내 영이 풍성해지면 더할 나위 없어요. 바랄 게 없어져.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영적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두 손을 조아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을 지배하시고 나의 영을 통치하시고 내 영에 더 없는 기쁨의 모습, 놀라운 은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 내 안에 좌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되어질 때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속에 주어지는 그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더 없는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 때 우리의 영은 사실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였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혼과 몸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혼이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뭐하지만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오전에 이른 아침에 가서 발인하면서 입관하면서 그 시신을 관속에 넣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들이 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의 몸은 죽어요. 즉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의 영이 사실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 내지는 고백지 않은 자들은 사실 우리가 그 영이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영은 죽지 않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람의 영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기에 사람들은 그냥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았는데 감사하게도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되어져서 진정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 베푸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와 자비를 구별할 줄 아십니까? 자비란 이 말은 이렇게 구별되어집니다. 자비는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자비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면서 운전을 좀 빨리 하게 되면 요즘 어떻게 됩니까? 속도 위반을 하게 되면 카메라에 딱 찍혀서 며칠 후에 벌금 내세요라고 통보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건데 옛날에는 과거에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교통경찰들이 카메라를 들이대게 되면 카메라 없을 때는 교통경찰들이 손을 이렇게 들어요. 속도를 하면 그러면 서야 돼요. 그렇죠? 서야 되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딱지를 끊는 그때는 한 20몇 년 전만 해도 그 자리에서 돈을 내기도 했어요. 근데 5만 원, 4만 원짜리 걸리면
보통 그냥 면허증 달라고 그러면 면허증 밑에 한 3,000원, 5,000원 이렇게 딱 넣어서 딱 주면 그 교통경찰이 보고는 그냥 이렇게 보내줬어요. 자, 이걸 좀 표현이 하지만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냥 돈은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라고 만일에 그렇게 말했을 때 그 교통경찰이 그래, 조심하세요, 뭐 그렇게 급해요, 자 빨리 가세요라고 봐주는 거, 이게 자비. 우리 지망 집사님 경찰 계시니까 더더욱이 더 실감 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뭘 그렇게 빨리 가십니까? 보니까 상당히 피곤해 보이시네. 가시면서 커피라도 한 잔 사 마시세요 하면서 그 경찰 아저씨가 나에게 돈까지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좀 표현이 제대로 설명됐습니까? 걸렸습니다. 걸려서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데 봐준 거예요. 죄값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셨어요. 그게 자비. 봐준 것도 감사한데 생명을 더 물어주시네요. 가면서 가는 사람에게 이거 피곤하신데 가면서 그 피곤함 좀 녹이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세요라고 전혀 관계도 없는 그 경찰 아저씨가 내게 돈까지 줘가면서 조심해 가세요라고 해요. 봐준 것도 고마운데 돈까지 줬어요. 나를 봐준 하나님, 그것도 감사한데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내게 덤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그 생명을 간직한 그것이 내게 은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이라잖아요. 우리의 존재의 본질은 바로 영입니다. 그 영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 가냐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 육체적 사건 속에 일어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잘 정리되어진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뭐냐면 두 가지. 한 가지는 부정적인 육체입니다. 이 부정적인 육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일 속에서 거절당할 때 참 많지요. 뭔가를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못해줘요, 아니요라고 거절당하면 여러분 기분 어때요? 참 속상해요. 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모르고 내가 은혜를 요청할 때 내 은혜를 거절하고 모른 척 해버릴 때 진짜 더 속상해요. 보십시오, 이 거절당할 때의 나의 모습. 또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내 육체적 삶의 모습에서 뭔가가 되어질 때에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취감을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금요한 밤 기도에 제가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그 성취욕 가운데 가장 최고가 뭐냐면 성공하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의 성취감, 그래서 나름대로 뿌듯함을 갖지요. 그러나 정말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이 육체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부정적이 되었건 긍정적이 되었건 우리는 그런 어떠한 가치 판단적 요소에서 좌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이 이제는 육체가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근원되어지냐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평가의 기준,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줘야 합니다. 빤한 이야기라고요? 아니에요. 빤한 이야기인지 몰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들려질지 몰라도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매개체적 요소로 살아간다는 것, 이게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삶이요 기쁨의 삶의 지속성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참 신기해요. 우울하다가도요, 속상하다가도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그 주님을 간구하고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관해 가실 때에 참 신기해요. 그 상황 여느 때 같으면 이해 못할 상황인데요, 이해가 돼요. 그 상황 정말로 발등을 찍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나를 향해서 학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다가도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어제도 우리 장례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표현 쓰시더라고요. 죽음 앞에 탁 이렇게 한 줌의 채로 사라질 것인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있을 때에 더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의 풍성함을 드러내 보이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 어떻게요? 기쁨으로. 그 기쁨의 근원은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을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 은혜로 믿음의 성도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나를 흠없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보존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